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사기 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는 절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온전하게 정복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백성들이 온전히 지배하지 못한, 다스리지 못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군사적 열세라는 이유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타협을 보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살았다면 사사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또 판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은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나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이러한 절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냐면 길갈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서부터 쭉 읽어오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언약궤가 앞서 지나가자 요단의 물이 끊어졌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각 지파당 한 사람씩 가지고 와서 그곳에 세워서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넌 것을, 즉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것,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요단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가신 것, 그래서 그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간 것에 영원한 기념이 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길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을 보시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내용을 천사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에서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였다.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불순종을 일삼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실하심과 은혜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앞서 1장에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을 나열하였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2절은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1장을 살펴보면 군사적인 열세, 또 경제적인 편의성, 철병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 19절에서 철병거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에서 철병거가 있으므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너희는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동일하게 could not, 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have not obeyed,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성들의 주장처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한 것입니까? 이러한 실수는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차마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옆구리에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또한 올무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또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는 순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 대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자녀를 두고 물질을 두고 우리가 가진 어떤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대상을 두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로, 우리에게 올무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사사기 1장을 지나서 사사기 2장에 들어와서 사사기의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안에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들, 그 불순종과 참혹한 이야기들은 오늘 이 본문 불순종, 절반의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은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앞으로 펼쳐질 사사기의 무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안 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하고 또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셔야겠습니까? 이 커다란 딜레마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죠. 내가 이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방,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온전히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이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은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셔야 합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을 용납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악을 용납하실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늘 발생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의 나태함 가운데로 빠지고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딜레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함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이 사사기 가운데 나타난 이 딜레마,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버리실 것인가, 이 커다란 성경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으로부터,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믿고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가장 의롭다라고 느껴질 때 자신이 죄인됨을 기억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가장 죄인처럼 느껴질 때 스스로 의인됨도 알 수 있다. 오늘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딜레마를 극복하시면서 하나님께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보내신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기도회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과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말하며 안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교훈 삼아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